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통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서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도표 그려드렸죠. 첫째가 자손 언약, 두 번째가 땅 언약, 그리고 세 번째가 통치 언약. 이 3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섭리하시는 내용이 구약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언약인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이루어 주시는 내용을 우리들이 이제 공부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치하도록, 나라를 세워 통치하도록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도록 이루어 주시는가,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다른 생각, 성공 비결이라든가, 축복받는 비결이라든가, 사는 비결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엉뚱한 교훈을 받으려면 어려워지고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안 돼요, 그건. 오직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출 건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해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게 해주시는가,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시는가, 이 부분만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은 165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첫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실체적 언약을 명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 실체적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세상 모든 권세를 심판하시고 진멸하신다. 그리고 온 세상을 정복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스스로 만왕이 왕이 되어 온 백성과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택함받은 성도로 하여금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의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죠. 첫 아담을 창조해서 첫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해요. 첫 아담에게.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손 언약이죠. 자손 번창할 걸 언약하죠. 그 다음 땅을 정복하라. 땅 차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손. 그 다음 땅. 그 다음 이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통치. 이게 3대 언약이에요. 이건 아담에게 한 거죠. 아담에게. 저 아담에게 하신, 첫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둘째 아담, 예수죠.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준다. 그래서 저 첫 아담의 언약을 실체적 언약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첫 아담은 이때 첫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생영, 산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코에 기운을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영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살아있게 했다. 그래서 생명체인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육 번성은 뭐냐면 실상 내용적으로 실제는 그 생명,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살아있는 영이니까. 그런데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하니까 아담이 뭐가 됐냐면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죽었다. 먹는 날에 죽으리라 했을 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도 실제로 육신은 900살이 넘도록 살지 않았어요. 아담이 오랜 동안 살았단 말입니다. 살면서 자손 낳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육신은 살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고 육체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육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은 육체가 됐고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은 생명체였고 타락한 이후의 아담은 육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은 살아있는 영체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은 변함없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가지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출생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째 아담을 통해서.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그러면 이 중간 과정은 도대체 뭐냐? 이 중간 과정. 그것이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요. 여기 이제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이 3대 언약을 하는데, 자, 똑같아요. 자손, 땅, 그 다음 통치. 네. 이 당시에 자손 땅 통치는 전포괄적이 전 세계적, 전 우주적.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당시에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그냥 살아있는 영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영체를 생육하고 번성한다. 다 죽은 육체와 같은 이렇게 우리들이 지금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사는 그건 아브라함이 한 것이지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면 지금 우리와 같은 자녀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낳는 자녀들은 다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출생해서 다 죄인을 낳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낳을 때 다 죄인 낳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담이 이 당시에 타락하기 이전에 만약에 자녀를 낳았다면 영으로 죽은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아들을 낳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지요 전혀. 그런데 아담은 이미 타락해버렸으니까 이제는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 낳아라. 이 자손은 혈육적이에요. 육신적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는 좀 더 영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실체란 말을 썼고요. 이 실체란 말을 썼고 여기는 그래서 모형이란 말을 써요. 모형은 실체의 그림자나 같은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했던 언약이 그게 실체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모형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실제로 장가가서 생활하는 거고 이것은 소꿉장난과 같은 거고 이게 자녀를 낳아서 이 다음 시집 보내서 살림잘하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소꿉장난을 시키잖아요. 플라스틱 냉장고도 사고 장난감 여러 소파도 사고 장난감 사발도 사고 전부 살림살이를 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소꿉장난 시키잖아요. 그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모형, 하나의 모형.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혈육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아내를 얻어서 육신의 자녀, 그 혈통이 이어져야 돼요.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의 혈통을 받아서 결국에 출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그가 승천하심으로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가지고 산 영, 우리들로 하여금 죽은 영을 살려내는 거듭나고 중생케 하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혈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백성에게 속한 자거든요. 우리들은 사실상. 그래서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담겨있는 영혼이 중요한 거고요. 살아있는 영혼이. 그러니까 그 영혼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바로 생명의 양식, 진리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왜 이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왜 하셨는가 하신 이유는, 자,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담에게 실체적인 3대 언약을 해놓으시고 아담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아담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은, 하나님은 이 당시에 조건을 맺어서 언약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네가 타락하면 이 조건은 다 무효다. 내 언약은 무효다. 이게 없었어요. 전혀. 무조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에 다스리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3가지 언약을 아담에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타락과 관계없이 반드시 아담과의 언약은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이 이 언약은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이 계시되잖아요. 여호와. 만약에 언약을 해놓고 안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죠. 여호와가 아니고 또. 그러니까 목적이 지금 모든 이 계시의 목적이, 이런 모든 역사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첫 아담에게 언약해 놓고 안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에게 언약을 한 것, 아무리 아담이 타락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봐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하고 이루어 주듯이, 그 말이에요. 모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듯이 반드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성취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도 아담에게 언약하셨으니까 이 언약이 사실은 하나님, 이 모두가 다 언약이죠. 전체적으로는 여기까지가 언약. 누구와의 언약? 첫 아담과의 언약이에요. 실제로 언약 내용은 간단하게 창세기 1장 28절로 끝냈지만은 그 언약의 시효는 여기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대로 이루는 것은 이 언약에 대한 확증이죠. 이 언약을,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증이란 말입니다. 그 확증 중에는 둘째 아담이 오신다는 말이 곁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언약했으니까 둘째 아담이 와서, 예수가 와서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모든 이 성경 언약의 말씀은, 구약의 전체적인 언약의 말씀은 메시아를 보낸다는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론집을 보면 구약 어떤 내용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말을 자주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을 거예요. 전부 구약 어디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곳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구약 전체가. 그러니까 단마디로 말하면 구약 전체는 메시아 보낸다. 왜? 그분이 여호와니까 그 말이에요. 여호와인데 왜 메시아 보내는가? 아, 첫 아담과 언약했으니까 이걸 이루시려면 둘째 아담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간결하고 쉬운 것이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말씀을 구도를 그렇게 딱 머리에 담고 부분을 찾아서 정리하기 시작해야 성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슬알처럼 땡그랗게 남지, 이 전체적인 틀이 정리가 안 되면 산만해요. 복잡하고 산만하기만 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간결하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루어졌다. 뭘로? 모형적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 주는 거, 아브라함이 장가 가서 자녀 낳는 거, 그거 다 소꿉장난 같은 것들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낳는 것. 뭐가 소꿉장난이 아니고 실체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죽은 우리의 영혼들, 다 죽은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전부 육체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장가하고 결혼해서 시집가서 자녀 낳는다, 전부 육체 낳잖아요. 새빨간 육체 덩어리 낳잖아요. 그 육체 덩어리 안에 이제는 죽은 영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영 자체가. 이게 죽은 영 자체를 살려내는 것이, 그것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라 이 말이죠. 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일을 누가 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신다. 그래서 지금 자꾸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는 이 일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어느 선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느 선까지는 땅을 정복하고, 그게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다 편만해서 온 세계가 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고,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하시게 된다. 둘째 아담이 통치를 하신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의 이언. 그리고 우리가 자꾸 예수 재림 그러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뭐하러 재림하시는가? 다스리시려고, 통치하시려고. 그런데 이 다스리는 거 그러면 영원한 다스림인가? 아니에요. 1천년 동안 다스린 다음에 그냥 영원세계, 이제 영원세계로 들어요. 저기 영원세계듯이. 그래서 이 세상 종말은 천년왕국이 끝나야 종말이고, 여기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것으로 세상 이 우주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창조, 심판, 이걸 통해서 이게 다 계시세계죠. 계시세계. 계시. 뭐에 대한 계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계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주 만물, 만사,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걸 배워야 된다. 지금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야,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걸 배울 수 있으면 성도대학 지금 3학년쯤 되죠. 한 3학년쯤. 4년, 4학년이라면 4년 다녀야 졸업한다면,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도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배운다면 3학년 정도는 돼요. 곧 졸업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만사가 다, 또 뿐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내가 사업이 잘 될 때나 사업이 망할 때나, 어떤 경우를 놓고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배우는 사람은 거의 졸업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다 이 세상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만사가 계시가 목적이니까.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목적.
목적이면 나는 이 세상에 지금 던져져서 지금 21세기 여기서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 왜 사는가? 이 하나님의 섭리 과정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 배우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이상 다른 목적이 뭐 있어요? 한번 목적 말에 왜 사느냐고 아무도 지금까지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현인들 철인들이 너는 왜 사니? 그 대답을 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야 진짜 소크라테스가 첫째 질문이 뭔가? 너 왜 사니? 그게 철학의 대부 아니에요? 철학의 대부. 너 왜 사니? 이 말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얼마 전에 그 거지숭 거지성 이름 뭐죠? 중광성 얼마나 비소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완전히 예술계도 미술계도 완전히 똥칠해 버렸죠. 완전 무슨 그림이냐 이게. 뭐 여기 뭐 완전히 냉소주의에 첨단을 걷던 사람이에요. 그가 죽으면서 남긴 얘기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공연이 왔다 간다고. 공연이 왔다 간다. 쓸데없이 왔다 간다 이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들 공감 가니까 웃잖아요. 사실이지. 쓸데없이 왔다 가지. 뭐하러 왔다 가 여기를. 쓸데없이. 여러분 공연이 아무 쓸데없이 어디에 객지에 가서 갔다 와 돌아오면 나 공연이 여기 갔다 왔네. 목적 없이 갔다 왔으니까 공연이 갔다 온 거죠. 명언이에요. 명언. 난 그 중광 스님의 말이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명언. 그 다음 얼마 전에 또 한 분 돌아갔어요. 그 스님 한 분이. 일단 스님이라고 그럽시다. 제자들이 있다가 자꾸 숨기는 스님, 아이고 한 말씀 좀 남겨주십시오. 자꾸 그러니까 그대로 살다 그대로 갔다 오래라. 그대로 살다 그대로 갔다 오래라. 있기는 뭐가 있어요? 세상 목적 없이 사는 것처럼 허탈한 게 어디 있어요? 진짜. 나 같은 사람은 못 살죠. 진짜 목적 없이 살려면. 무슨 목적으로 살아요? 그러니 성경에서 이처럼 확실하게 사는 목적이 주어지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7, 80년 이 세상 보낸 이유는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배우게 하려고 나를 이 세상에 보냈구나. 열심히 배우자.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열심히 배우자. 사업하면서도 배우고 목회하면서도 배우고. 내가 그러니까 목회도 난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장안중앙교회 목사가 장안중앙교회 목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목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여호와 배우는 거죠. 그게 내 목적이에요. 진짜. 만약에 목회가 목적이라면 나 이렇게 목회 안 하죠. 나도 전인부대 아주 그냥 전용부대 몇 사람 더 넣고 막 전도하고 해서 부흥을 시키지. 쉬운 말로. 요즘 부흥 시키듯이. 선전 하나도 안 하잖아요. 요즘 뭐 인터넷에다가 나 그거 다 뭐 시대니까 다 그런다고 하지만 시덥잖아요. 그거 다 솔직히. 다 하나님께서 바울 보세요. 바울 마게도냐 또 가니까 와서 듣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와서 듣고 믿더라. 뭐가 답답해요? 답답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 연구해서 가만히 있으면 듣고 믿고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와서 믿을 건데. 그게 사실 이 주차장만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 목사님 뭐 얼굴이 새까맣네요. 그래. 주차장만도 나오네. 십장로를 좀 한다고 그랬다. 뭐 재미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하나 이렇게 하면서 야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차 싹 봐서 자유 이렇게 싹 바치고 예배 마음 푹 놓고 말씀 배우고 또 싹 마음 놓고 빼가지고 갈 때 그 스릴 좀 맛보려고 솔직히. 차 복잡하게 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주일날이면 아이고 주차를 제대로 마음 놓고 되나 못 되나 창문 열고 내려다봅니다. 주차 빼느라고 막 방송을 하고 비켜주세요 하면 그게 안타까워서 얼마나 빨리 가고 싶은데 차를 못 빼니 열불 받을까. 말씀 들은 거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겠다.
이래서 지금 이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냥 자유롭게 싹 대고 언제라도 가고 싶을 때 싹 빼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차장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해봤는데 이제 금을 그어봐야죠. 이제 금도 내가 나가서 그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가나. 왜? 말씀 잘 배우고 가는 거. 말씀 듣겠다고 오신 분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역사를 진행하시다가 모르죠. 이제 얼마 기간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계시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계시세계. 이게 우리의 우주관이거든요. 우리의 세계관이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계시세계다. 그러니까 이건 물리학의 기초만 알고 있어도 야 이건 과학적, 야 이건 진짜 과학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영혼세계거든요. 영혼세계. 이건 이제 시간세계고 시공형의 세계고 이 세계라고 하는 건 시공형,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이게 이제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눈으로 보이고 이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는 물리학이 상당히 발전한 과정에서 아 이게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허상. 이게 실제가 아니다 이거죠. 실제는 이거 이전에 있다. 이게 영원한 게 실제죠. 그래서 철학에서 실존 문제, 실제, 실존. 존재. 왜 사니 하는 문제나 그 다음 존재 문제. 너는 뭐냐? 왜 사니? 존재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철학자들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상상을 해도 잘 모르니까 그걸 과학의 세계로 빼돌린 거예요.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리학을 연구한 거죠. 연구해서 계속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걸 물질을 분해하다 보니까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있는데 이걸 분해해 보니까 뭔가 나올 줄 알고 분해하고 계속 분해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뭐냐 이거? 허상 아니냐 이거? 그래서 황당해진 거죠. 물리학도. 그러니까 결국 영원하다는 게 뭐냐? 영원하다는 것은 시공형의 기초예요. 이게.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간과 공간과 형상적인 건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물체도 뭐에 의해서 지금 욥기서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누가 땅에 기둥을 세웠느냐? 욥한테 하나님께서 엄마 너 땅에 기둥 세우는 거 너 봤어? 욥한테. 욥이 지가 어떻게 볼 거요? 땅에 기둥 세웠단 말은 땅이 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있느냐 이거죠. 어디다 매달아 놓고. 벌써 욥기서에 보면 땅이 공중에 이렇게 둥둥 매달려 있다고 벌써 말하고 있어요. 욥기에는. 그런데 그 이후, 그 얼마 이후에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건 나중에야 발견했잖아요. 성경은 거의 3,000년 전, 3,500년 전 모세 때 사람이면 욥이 되게 모세 때 사람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모세 때 사람이면 우리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 벌써 땅덩어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공중에 매달린 걸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 기둥 누가 세웠는지 아느냐 묻잖아요. 기둥 누가 세우긴 하나님께서 이 공중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다 이렇게 둥글둥글 매달아 놨는데.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아무것도 만질 수 없는 이 허공이 지구를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이런 모든 영원한 것 자체가 시공형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시공형의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우주관입니다. 기독교 우주관.
영원을 모르면 안 되죠. 아직 제가 영원이란 무엇인가 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영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쓴다면 아마 글을 이 붓을 놓는 날일 거예요. 그거 하나 마지막 써놓고 이제는 붓을 놓으려고 그렇게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어요. 물론 지금 써도 되는데 그 노하우로 남겨놔야죠. 하나 남겨놔야 날 무시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 써놔버리면 채요, 발길로. 그래서 그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고 제가 강의만 하지 글은 안 쓰잖아요. 그거 쓰는 날이면 저 이제 필복 넣는 날이에요. 이제 성경 강론 다 쓰고, 그다음 만약에 건강이 유지되면 성경 신학 서론 강론 써놓고, 그리고 몇 편의 중요한 글 몇 개 더 쓰고 나서, 그리고서 이제 최종적으로 영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학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영혼에 대한 이해가. 우리 신학의 이 곁길로 흐름도 영혼에 대한 이해 때문에 잘못되게 된 거예요. 영혼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네, 우리는 아주 너무너무 정확하죠. 그래서 이 세계는 계시세계다. 시공령으로 표현된 계시세계다.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달도 뜨고 해도 뜨고 비바람도 불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동산에 피어나는 진달래꽃을 보고도 하나님 여호와의 솜씨를 볼 줄 아는 삶,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의 진지함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그리고 최종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 뭔가?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 부를 노래는 아주 단마디예요. 할렐루야 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도 있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그렇게 위대하고 광대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찬양이 안 터질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이제 천국이 뭐냐면 찬양, 이게 이제 찬양의 내용인데, 찬양이 가능해지려면 우선 알아야 되죠.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고 그 내용에 대한 감동이 와야 돼요. 와 하는 감동이. 그 감동이 온 다음에 이제 찬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이 있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마음에 노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노래가 없는 사람은 삭막한 사람이에요. 항상 증오와 욕심, 미움 이런 것들로 마음이 꽉 차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마음의 아름다운 노래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래란 그렇게 참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우리가 간직하고 산다는,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하는가? 찬양하고 사는 거죠. 찬양하고. 지금 우리는 너무 무뎌가지고, 육체의 감각이 무뎌가지고 그 감각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영원하지를 못하다고 말해요. 영원하지를. 이 감동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막 이런 생애 이렇게 살아온 동안 와 하고 감동할 때 있었잖아요. 그 감동이 지금까지 지속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속이 안 돼요. 왜? 공간 세계고 시간 세계이기 때문에 잠시 멈춰요. 잠시로 끝나요. 여러분 지금 벚꽃 만발합니다. 만발해도 아마 안 그러면 저도 벚꽃 구경 벌써 나갔을 거예요. 애들 데리고. 근데 별로 안 나가잖아요. 왜? 그 나가서 딱 보는 순간 와 하고 나면 그 다음 없어져 버려. 그 다음에는 그냥 벚꽃 화내도 그냥 또 아이 저거보다 저거에 덜 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벌써 다 사라져 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타락성이에요.
타락성. 그런데 벚꽃이 나에게 안겨다 주는 감동이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 감동을 앞지른다면 10번도 100번도 내가 나가지요. 10번도 100번도 나가지요. 설악산 단풍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깨달은 감동을 앞지른다면 설악산도 한 1년에 몇 차례씩 내가 찾아가죠. 그러나 그건 잠시예요. 하고 나면 올 때 어떻게 오는지 알았어요. 제가 다 경험해 봤어요. 집사님들 모시고 뭐 이렇게 또 벚꽃 구경 시켜드린다고 수고했다고 다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좋다 그래요. 올 때 침 질질 흘리면서 다 그 무슨 짓이야 그게? 올 때도 확 와야 되잖아. 확. 그 순간 그 몇 분 인간이 그렇게 살면 이렇게 이 감정이 업다운이 많이 되게 되면요 사람이 삭막해져요. 막 좋았다가 막 시들었다가 이렇게 돼요. 사람이 잔잔해야죠. 감동이 잔잔하게 흘러야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이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시내처럼 쫙 그 감동이 흘러내려야 그래야 평온한 삶을 사는 거죠. 폭풍처럼 와 했다가 그냥 막 피곤하다고 막 시들시들했다가 그렇게 되면 감정이 잔잔한 게 아니에요. 허탈하죠. 돌아오고 나면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구경 갔다 와서 피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도 알고 안 가도 아는 벚꽃을 가서 직접 보아도 즐겁고 안 보아도 즐겁고 단풍을 가서 직접 보아도 즐겁고 안 보아도 즐겁고 그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놀라운 감동, 할렐루야 찬양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부를 수 있는 감동. 그러니까 그 감동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성숙도가 측정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그러면 제4장 통치언약 성취 섭리, 이 섭리 다음에 밑에 하위 주제로 제1절 통치언약을 하려면, 통치언약을 이루시려면 왕국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왕국을 세워야죠. 그래서 다윗 왕국의 창건 내용이 룻기에서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나옵니다. 제1절 다윗 왕국의 창건. 왕국을 세워야 다스려 주잖아요. 다스리게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 역사를 어디에서 룻기에서부터 사무엘 상까지 보면 이제 상하까지 보면 바로 다윗 왕국의 창건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간단히 우리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다윗 왕국을 창건하려면 왜 다윗 왕국인가? 다윗이 아까 말했듯이 유다의 아들이니까 유다 자손이니까 다윗이 유다 자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이 오리 떠나지 않는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유다 자손에게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유다 자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세우려면 다윗이 우선 출생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1657페이지 1번 요 하위 주제 1절의 하위 주제 다윗의 출생 이것이 룻기예요. 다윗의 출생 내용이 룻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아마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룻기 하면 효부 이렇게 생각하죠. 효부. 룻이 시어머니에게 잘해가지고 복받아가지고 왕의 중조모가 됐다. 아마 이런 설교는 입이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설교를 해서 대성하신 목회자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대치동이죠. 거기가 역삼동 크게 대리석으로 막 지은 교회이죠. 그 목사님의 설교는 전부 그렇게 효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공자의 수제자예요. 공자의 수제자. 거기 가면 참 효도 설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북에서 넘어오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좋다고. 거기 가서
그러니까 막 억지로 못된 며느리 죽으라고 망아지 끌고 가듯이 가는 거야. 가서 이제 들어놓으면 시어머니한테 잘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효부설교. 성경이 그런 식으로 공자의 도나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룻이 효를 잘해서 그렇게 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된 거예요. 계획된 것. 다윗이 출생하도록. 왜? 왕국 세우기로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통치 언약을 한다는 그 언약의 근거는 아담과의 언약이죠. 이게 실체란 말이다. 이건 소꿉장난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왕노릇하고 다 하는 거, 그건 마치 뭐과 같으냐면 이웃집 조그마한 애기하고 만나서 너는 엄마하고 나는 아빠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둘이 소꿉장난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장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저렇게 막 탱크 부대 가지고 전쟁하는 것도 동네에서 골목대장으로 하면서 졸무라기들이, 동네 졸무라기들이 쫙 모여서 수수깡으로 이렇게 막 지푸라기로 새끼 꽈서 수수깡 묶어서 다 길쳐비고 막 하고, 거기 이제 똘마니 대장 하나 나와가지고 막 앞으로 와 뒤로 와 공격하고 장난하는 거나 하나 다름이 없어요. 다 모형이란 말입니다. 모형.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난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장난치고는 너무하다. 또 이러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야. 장난치고는 너무하다. 수수깡으로는 사람 죽이는 법은 없는데.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육체로 왔다 육체로 가는 거,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에? 이 공사하는 데 보니까 나무 같은 거 그냥 팍팍 캐서 다 묻어버리더라고. 왜? 우리가 갖다 심었으니까. 우리가 그 나무 심었으니까 우리가 다 뽑아서 다 묻어버리더라고요. 못 쓸 거. 누구 맘대로? 우리 맘대로. 우리가 사다 심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는데 그 살아있는 나무 하다가 그게 소리를 친다면 이 나쁜 놈들아 하고 고함 질렀을 거예요. 공사하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흙덩어리 보냈다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시공령의 것으로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돌멩이 하나 던져서 그냥 돌멩이 하나 바닷속에 던지는 거나 하등 다름이 없어요. 문제는 중요한 게 이제 산령이죠. 이건 죽은 영, 사형, 이 육체는 옷이에요. 옷, 낡아진 옷. 여러분 집에서 옷 아주 뭐 세련되다고 유행된다고 해서 막 비싼 옷으로 사서 몇 번 입다가 유행 지났다고 어떻게 합니까? 구겨가지고 그냥 불 속에다 던져버리던가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뭐 눈 뜨고 깜박깜박하게 대단한 존재인 줄 알지만 죽은 영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 같은 인간.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출생 장면에 룻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룻기 가운데서 이제 하나 더 하십니다. 다윗 왕 출생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가서 미리 좀 결과를 보고요. 좀 룻기 끝나고 나면 몇 페이지 나옵니까? 룻기. 네, 1685페이지 나오죠. 다윗 왕국의 준비. 다윗 왕국의 준비. 왕국 준비. 이것이 3상. 사무엘상. 그 다음 이제 사무엘 하는 다윗 왕국의 등극일 거예요. 사무엘 하. 쭉 더 넘어가요. 한참 가죠? 사무엘이 길으니까. 네, 1900
넘어가네요. 1900 네. 아니 1800 네. 1800 1802 사무엘상 뭐가 지금 잘못됐나? 3위 몇 번이에요? 3위 몇 페이지? 1802 네, 다윗 왕국 건립 3상 16장부터네. 이게 15장 3상 15장까지고 그 다음 이제 네 16장부터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 왕국의 건립 사무엘하 10장까지 다윗 왕국의 건립 3상 16장부터 3하 10장까지 그 다음 뭡니까? 다윗 왕의 보호 다윗 왕의 왕국의 보호 이게 이제 3하 1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그렇죠.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제1절 다윗 왕국 하나님 통치 언약 이루시는데 1절에 다윗 왕국을 창건하신다. 창건하시기 때문에 우선 다윗이 출생해야 하잖아요. 그 출생하는 내용이 룻기에 나오고 그 다음 다윗 왕국 세우려면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이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깨닫게 해요. 이때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하죠. 사울 왕은 희생타예요.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한 희생타.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신 다음 왕국을 세우죠. 다윗 왕이 등극을 해요. 그래서 왕위에 오른 다음 다윗 왕국을 철저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단 말입니다. 왜? 그 왕국이 영원하기 위해 그 왕국이 계속돼서 거기에서 둘째 아담이 다윗 자손으로 출생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보호하신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 하 마지막 장까지 소개되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뼈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다. 그래서 개론 공부를 보시면 개론에 보시면 이제 서론 이게 쫙쫙 나와 있죠. 근데 이건 강론까지 나오니까 이걸 하나 찾으려면 저도 한참 찾잖아요. 그래서 이 번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가로 쳤나 안 쳤나 이것도 중요하고 친 거 다르고 안 친 거 다르고. 그래서 언제나 논리를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책에 또 여러분이 강론을 들을 때는 줄기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줄기 뭐 찾고 들으면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아무 재미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앞으로 이 공부를 할 거예요. 당분간은 사무엘하까지 다윗 왕국 창건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우선은 룻기에서 다윗 왕이 출생하는 장면을 어떻게 다윗 왕이 출생하게 만드나 그 다음 그 왕국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세우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가.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말로 규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보십시다. 넘어가서 다윗 왕의 출생 준비가 1장에서 2장까지 나와요. 룻기에. 자, 1658페이지 양쪽 가로 1번 유다 자손의 순환. 자, 당장 나오죠? 이렇게 정확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이 유다에게 항상 이 유다 기억하십시오. 이 유다. 이게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유대인의 조상. 현재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이 유다가. 그러니까 이 유다 자손의 순환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 생각과 다르다니까. 그래서 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다 백성 얼마나 고생도 안 시키고 곱게 잘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나? 안 그래요. 순환을 줘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순환도 보통 순환이 아니에요. 살 수 없는 순환을 줘요. 그래서 나라를 떠나요. 흉년을 줘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고국을 떠나게 돼요. 1장 1절로 2절 보십시다. 흉년을 피해 유다 사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거를 합니다. 사사들을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라. 모압 땅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되었다면 예루살렘은 여기 아니에요. 여기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 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피난온 거예요. 이방 민족이 사는 모압 땅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살 수가 없으면 피난을 가겠어요.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어서 어려운 역경의 길을 걷도록 유다 자손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한 가정이에요. 엘리멜렉하고 그 부인 나오미하고 그 다음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 네 식구가 모압으로 이제 흉년을 피해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3절로 5절에 보면 이쪽 59페이지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둘도 결혼 후에 죽어버린다. 다 죽었어요.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어요. 끝났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삼아들인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아들 데리고 가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 융화해서 살려면 그래도 사돈이라도 하나 맺어놔야 좀 도와줄 거 아니겠어요. 아들 데리고 가서 모압 여자 둘 어디로 왔는데 하나는 정말 나옴이라는 하나는 그 누굽니까 오르바고 하나는 루시라는 여자, 이 두 여자를 며느리로 다 맞아들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거한 지 10년쯤 됐는데 그만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죽고 아들이 먼저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며느리 둘하고 아내하고 남편이 남게 됐습니다. 가만 있어요. 아직 엘리멜렉은 안 죽었죠? 예? 엘리멜렉 엘리멜렉이 앞에 죽었어요. 내가 잘못 봤나 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그러니까 남편이 아버지가 먼저 죽고 아들 둘이, 남자는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대가 끊겼죠. 그러면 어떻게 왕이 태어나나, 이게 문제 아니에요? 다윗 왕이 출생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그것이 꺾어진 갈대라 이 말이에요. 꺾어진 갈대, 꺼져가는 등불. 집안이 다 꺼져가죠. 그리고 집안이 다 꺾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철저히 혈통을 위주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 빈틈이 있어요. 혈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자고하니까 웃기지 말라. 예수님이 웃기지 말라 소리를 안 했지만 이 돌 들어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이놈들아 그 말이에요. 혈통을 따진다면 안 되지요. 어떻게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요. 혈통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합법적으로 유다 자손에게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출생하도록 해요. 자, 이렇게 남자들이 다 죽어서 절망 상태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절망은 가장 희망적이다 이 말이지. 가장 희망이 강렬한 때가 절망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우리는 절망과 희망을 분간을 안 해요. 절망과 희망을 분간한다고 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고 이원론적 이분법적 사고예요.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오는 거거든요. 절망이고 희망이다. 희망과 절망을 전혀 별개로 나누어 놓지만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는 희망과 절망이 따로가 아니에요. 가장 절망적일 때가 가장 또 희망적이고 가장 희망적일 때가 절망적이고 그래서 항상 그러죠. 편안할 때 조심하고 또 어렵다고 좌절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엎었다 뒤집었다 하니까 희망이 절망이고 절망이 희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야한 말로만 까불지 말고 살아라.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희망이 절망이고 절망이 희망이다. 따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없어져야 갈등이 사라져요. 그게 없어져야. 그거 없어져야 돼요. 그게 제가 그러잖아요. 아무 때라도 그래서 이번에 연습도 좀 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해요? 그래야 이 다음 또 여차하면 또 하지요. 네. 여차하면 또 내가 해야죠. 내가 돌을 쌌단 말입니다. 돌을 장로님하고 이장로님하고 돌을. 돌 쌓는 인부가 그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이 딱 대나무 작대기만 하나 들고 딱 섰어도 일당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일당이. 할만하잖아요. 그걸 이장로님하고 저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것도 잘한다고. 다 배워둬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언제 또 장안중앙교에서 나 쫓아낼지 그것도 모르는 거야. 여기 장생불사라는 법 없잖아요. 아무 때라도 그냥 맨바닥에서라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에서라도 뒹굴 수 있는.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절망도 줬다 희망도 줬다 해도 그것도 없이 살죠. 그런데 아이고 난 돈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 없어도 살 수 있고 있어도 살 수 있고 산다는 게 그렇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그냥 살면 사는 거지. 안 그래요? 뭘 자꾸 남하고 이렇게 견주며 살려니까 피곤한 거지. 견주기는 뭘 견주어요? 견줄 건 뭐 있어요? 한번 코 재볼까? 얼마나 높은가? 내 코하고 여러분 코하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따 나가서. 높아봤댔자 1, 2mm야. 그걸 뭐하고 재고 사느냐고요. 희재기 한번 해보실래요? 커봤댔자 10cm 이쪽 저쪽이고.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높으면 얼마나 높을 거고 많으면 얼마나 많을 거고 적으면 또 얼마나 적을 거고 한평생 살다 가면 끝나는 거. 여호와 하나님 알고 살다가 가면 끝나는 거. 그것도 모르고 가는 공연이 왔다 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우리는 그래도 왔다 가는 목적 알고 가잖아요. 뿌듯하게 가죠. 뿌듯하게 갈 수 있어요. 사람은 눈 감을 때 뿌듯하게 눈 감을 수 있으면 대성한 사람이에요. 대성한 사람. 안 죽으려고 이를 바락바락 가는 사람이 처절하고 불쌍한 사람이지. 뭘 이갈아요, 이갈기는. 아쉬워서. 천년만년 살려고. 하나님 여호와 깨닫고 나면
우리 이 세상 온 보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아비멜렉 가정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6절로 10절 보십시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만나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태어나서 사는 목적 알고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경우도 감동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뿌듯함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러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이 귀한 진리, 이 진리를 사랑하고 이 진리를 전파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서 연보했습니다. 드려진 연보가 좋은 결실 맺게 하시고 말씀 듣고 자유함을 얻어야 될 영혼들에게 크게 기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